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아주 방황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생활 자체가 문란해져 있어서 그가 온전히 좀 길을 찾고 싶고 그리고 이 방황의 끝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방에 있는데 방 밖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집어 읽어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가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책상에 놓여있던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편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가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이를 벗고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지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환자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영원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우리들에게 깊은 신음이 있다면 그 깊은 신음 속에 도리어 우리들은 끝이 보이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죠. 공생애 전에.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즈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즈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왜 이렇게 잡혔는가, 구속당했는가 하는 기록들은 마태복음 14장이나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을 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이 자기의 부인과 이혼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실 부인하고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음욕을 품었던 그 여인 헤로디아를 결혼하고 품게 되어집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비정상적이죠.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워낙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정의를 부르짖고 나서죠. 그러면서 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헤롯이 아주 강하고 잔인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세례 요한의 이 소식에 그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사자와 같이 그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왕이 세례 요한을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잡아서 투옥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 즈음이었다는 거죠. 이 즈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려워가지고 숨으셨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returned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그의 고향에 살다가 지금 유다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계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리턴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리턴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고향을 그리고 이제 살았던 지역을 넓게 보면 그곳이 이제 갈릴리였죠. 역사적으로 이제 갈릴리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당시에 그 땅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 왕이 워낙 힘이 강성했기 때문에 그 땅을 경계하고 있던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로의 히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아주 많은 물자들을, 나무를 그렇게 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점차적으로 외인의 손들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그 강대국들이 이 갈릴리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나중에는 바사라든가 나중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라든가 또는 이집트라든가 지금의 이제 땅에는 로마가 와서 그 땅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흩어지고, 도리어 외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또 그렇게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과 들어왔던 그 외인들이 결혼들을 해서 혼혈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땅은 그 유대 지방의 주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라고 그렇게 혹평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 당시에 상당히 변방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3절의 그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으로 리턴했는데 먼저 돌아오셨던 곳은 가버나움이 아니고 자기의 살았던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펴셔서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 땅은 또 어떤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이 두 절을 좀 같이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 가버나움은 꽤 큰 그 지역 주변에서 꽤 큰 도시였다. 그것이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동방과 지중해 사이에 그 무역의 연결고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갈릴리의 또 다른 이 가버나움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크파르나훔이라고 우리가 불렸는데, 크파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을이고 나움이라고 하는 게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상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가버나움을 위로하는 곳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치 수도와 같은 역할,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용이해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위로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 유대 지방으로부터는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가난하기도 하고 또한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침체되고 흑암이 있는 그 땅의 마음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그때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세도 내야 했고 그 먼 거리를 그들이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러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일상을 내려두고 아주 오랜 시간들을 그들은 자신의 땅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흔히 오징어 게임,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경쟁의 사회, 그 사회 가운데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지쳐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자인하고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자신의 어떤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왔으면,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은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가보면 22절에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으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타난 이단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신천지예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자기들을 믿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 자기들은 새로운 땅과 하늘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야, 저곳에 가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리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지금 이 형편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열렸으면, 그 메시아가 왔으면,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자리가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지역적으로 보면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그 변방에 소외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될 수 있는데, 하나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고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굉장히 얕은 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이 머리 굴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조목조목 논리를 가지고 따졌을 겁니다. 우리가 밤새 거기서 던져봤습니다. 그곳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시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조목조목 논리를 따지고 들어가서 도리어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베드로는 정말 이상하게 오랫동안 고기를 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이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르게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주의 손에 붙잡히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세계 선교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서 하셨던 일이 뭔가라고 볼 때에 그것은 치유하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웃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신 곳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이웃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웃은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핍박받는 사람들, 또 저 이방의 이방인들, 그리고 그 품꾼들,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아파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이들 속으로 이분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갈릴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한 번도 차별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하냐 또는 부자냐,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받던 세리와 창녀와 어린아이들, 이들을 소외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 맨 처음 가가지고 첫 등교하는 날, 이게 학년이 바뀌면 매년이에요. 매년 등교하는 날 뭐부터 나눠줍니까? 종이 한 장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이름도 쓰고 뭐 가족도 몇 명 이런 거 쓰고 꼭
조사했던 게 뭐냐면 재산 목록을 적었습니다. 재산 목록. 거기다가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TV 있냐 없냐, 라디오 있냐 없냐, 냉장고 있냐 없냐.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없으시군요. 저 때까지 있었군요. 예. 이거 다 구별했어요. 이건 뭐에다 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다음 날 오면 선생님들이 애들 대하는 게 달라져요. 냉장고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냉장고 집에 없는 아이들하고 이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도 기분 나쁜 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옆에 제가 그때 항구, 그러니까는 바닷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큰 배 선장이셨어요. 선장, 큰 배 선장. 그때 배 타고 쭉 나가가지고 배 한 번 들어오면은 돈 엄청나게 벌 때죠. 예. 그 동네가 영덕 꽃게로 소문난 그런 강구항이었어요. 근데 큰 배 선장의 딸이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마 TV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달라요. 이 아이를 대하는 게요, 선생님이 굉장히 차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에게 차별로 대하고, 그 여자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줄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괜히 시기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돈이 있냐 없냐, 누구를 알고 있느냐, 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차별받죠. 오늘 우리들이 때로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다르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힘겨워하고 살아가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혈루증 여인,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그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안 못 보는 자, 그리고 못 듣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배가 고픈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되돌려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찾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너무나 성공과 부유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전부 다 묘지예요. 근데 그 묘지들은 전부 다 거의 외국인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고종 황제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귀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그 신문을 발행했던 어니스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 또 장로교 선교사로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감당해 주셨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는 배제학당의 설립자였던 헨리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 그리고 이화학당의 설립자였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들을 설립했던 더글라스 에비슨 이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한글의 아주 발전을 기여했던 호머 헐버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곳에 묻혀 계세요. 이분들이 자신의 부유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두고 왜 이 땅에 왔을까요?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이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말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가 들려지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개화될 수 있었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발전된 나라 그리고 훌륭한 한국의 기독교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땅을 세워가신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오늘 나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정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교회도 또한 보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못 찾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저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을 잃었고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낮아진 곳입니다. 헐벗은 곳인 곳입니다. 또 다르게 우리들이 가난하고 힘든 곳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낮추어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오직 내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곳, 또한 소외된 곳, 주님이 필요한 곳,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했던 이
암흑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성경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엄청난 결실을 거둔 그 결실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 이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